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제가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대강절 사순절이라고 이제 태어나시려고 준비하는데 벌써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도 또 세 번째 주간이라고 또 틀려가지고 리듬이 너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예배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계산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림절,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성탄절 이전 네 주를 그렇게 대강절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대강절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그렇게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보내는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강절은 특별히 다른 이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절기. 또 하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고치는 그런 또 수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번 대강절 삶이 고달픈 만큼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주인공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 밑바닥이요,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다윗에게 가족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은 600명까지 그 사람이 늘어났어요. 한 무리의 이제 대장이 된 것이죠. 적지 않은 규모.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울 임금은 다윗을 죽이는데 아주 더 혈안이 되어 있었죠. 수시로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파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던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지역에, 엔게디 광야 사막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사막 벌판이지만은 그 굴이 많다고 그래요. 터키의 가파도키아 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퇴적암으로 되어 있지만 막 쉽게 파져가지고 그 큰 굴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굴을 자신들의 근거지로 삼고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다윗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사울 임금님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인을 3,000명을 거느리고 그 엔게디 지역으로 이제 쫓아간 겁니다.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갈 정도로 사울이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뭐 지역이 넓으니까 동굴들을 수색하면서 그의 뒤를 쫓던 이제 그 와중에 다윗의 군인들이 이제 숨어 있었죠. 큰 동굴, 그 앞에는 이제 굴 입구가 이제 적게 돼 있지만 그 뒤로는 이렇게 넓은 이제 그런 동굴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자신의 이제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정찰병도 아니고 사울 임금이 스스로 그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호위병도 없이 단신으로 그 동굴을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이 많은 동굴을 놔두고 우리가 이 숨어 있는 쥐 죽은 듯이 그냥 엎드려 가지고서 지금 막 코앞에 사울의 군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동굴은 아시다시피 막다른 곳이라서 발각되면 이거 뭐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막 군인들이 가까이 오고 그래가지고 초긴장 상태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직접 그 굴로 걸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자결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인생 끝났구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죠. 야, 이 어떻게 이렇게 걸려도 이렇게 걸리냐? 또 어떻게 이렇게 코너에 몰릴 수가 있을까? 아니, 내가 왜 이런 상황일까?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자기 판단으로 먼저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정말 사울이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죠. 우리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게 들켰다 싶은데 갑자기 사울이 멈춰 서더니 두리번 하다가 뒤를 돌아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똥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한글 그 이전 그 개역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 우아한 표현을 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용변을 보러 왔다 응가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응가할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우리를 알고 찾아 들어온 것 같아라고 하고서 정말 죽기 살기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그 오묘한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건 한순간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옛날 전쟁에는 왕이나 대장이 죽으면 게임 오버예요. 아무리 강한 군사가 있어도 지휘관이 죽으면 신이 그 군대를 버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군대들은. 그래서 지휘관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우리를 버린 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도망간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주저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사실 사람이 창피해서 죽을 수 있다면 아마 그날이었을 거예요. 사울이 알고 나서 보면 뭐 곧 알게 됩니다만은 아니 자기가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런 용변을 보는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더군다나 다윗에게 조롱을 당한 거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민망했을까. 더구나 그런 창피한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킨 것도 창피한데 하물며 그 사람이 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어떤 유혹이나 어떤 뭐 명백해 보이는 악의 유혹 뭐 이런 것들만 시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시험이 뭐냐면은 내가 칼자루를 쥐었을 때 그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오히려 악에 대한 시험은 이거는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물러설 수 있는데 이런 시험들, 이런 종류의 시험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길을 잃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칼자루를 쥐었을 때 내 맘대로 해도 돼. 저 사람이 100% 실수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괜찮아. 이런 상황. 사울은 등을 보이고 있고 도망갈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얻는 비결이 또 그런 것이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옳고 그름이 있을 때는 다툴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명백한 잘못을 하고 진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좀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 분명히 나 얻어 터질 것 같아. 그런데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용서해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다윗도 이런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만 재촉을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이게 사단이 지혜로우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얘기해요. 저 대장님, 그때 이제 대장이겠죠. 대장님, 전에 미가 선지자가 대장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너에게 주실 거니까 네 맘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대장님에게 주셨어요. 저건 가서 죽이면 끝이에요. 저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4장 4절 후반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장님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해치우시죠. 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상대방은 꼼짝을 못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맘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리우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뭐냐면 우리한테 유리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리하면 우리는 핍박당하는 거고, 우리에게 유리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흔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리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이거나 잔인한 일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 돈 벌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막 팍팍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고 우기면서 그걸 팍팍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얼마나 욕을 잡수는지 몰라요. 그걸 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시죠. 내가 왜 나한테 이러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시죠?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상현동에 있는 성전 그 토지를 정말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매각을 시도를 했고, 정말 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웬만한 기적은 양에도 안 차.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에 비하면 진짜 그거는 진짜 우리들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매달 성도들이 세상에 그걸 해온, 그거는 진짜 드라마예요, 드라마. 결국 하나님께서 계약하게 해주셨잖아요. 장로님 계약하는 날 울었잖아. 우리 재정 장로님 울었다고. 그 계약을 뭐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이건 뭐 진실이니까 약 5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계약금으로.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금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잔금을 줘야죠. 그게 계약이에요. 잔금 못 주면 어떻게 해요?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몰취예요. 몰취. 우리가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안 돌려줘도 돼요. 그게 계약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 잔금 지급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거를 어겼다고요. 어겼는데 이분들이 와서 사정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잔금을 지불 못하게 됐는데 이거를 좀 연기해 줄 수 없느냐, 잔금 받는 날을. 그러면서 물론 뭐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이제
금액들이 은행에 뭐 지급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줬지만은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인데, 그냥 계약 파기하고 5억을 가질 걸 그랬나? 요즘에 너무 많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요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일관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쥐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몰취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그 몰취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견디면서 조금만 더 보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저는 봤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닌가?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조건에 계약할 수 있도록 이 5억이라는 금액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로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을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약속을 못 지켰는데 이건 뭐 재판을 가도 상관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말씀 가끔 씁니다만,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것도 딱 맞았어. 그분들이 좀 약간 이렇게 건전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투자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쁘게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에 기부를 하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상식적인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리하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까? 임금님이 되셔야 되실 분인데 복잡한 게 필요 없네요. 오늘 끝장났네요. 그게 이제 사회에서는 상식으로 통하고 그걸 안 지키면 바보 소리 듣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갔기는 갔는데 등에다 칼을 꽂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옷자락 하나만을 살짝 베갖고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근데 사울이 변비였던 것 같아. 이런 일련의 어떤 그리고 사실 그 굴 속이면은 이게 울리고 조용할 텐데 다윗이 그거를 이렇게 기어가 가지고서 옷자락을 자르는데도 몰랐을 정도면 그건 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부하들에게. 나 이거 못하겠다. 죽일 수가 없었다. 내가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24장 6절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내 손을 들어 내 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나쁘던 어쨌든 나한테, 특히 다윗한테는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다윗은 억울했잖아요. 이게 원한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지금도 억울하게 3,000명을 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밉냐. 내가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한 공밖에 없는데, 이런 억울한 복수심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를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수를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대신 원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나한테 왔다고 해서 죽이지 마세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죠. 다윗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원수를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거나 용서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내게 유리해도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하고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나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윗이 훌륭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손을 못 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24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금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대장님이 못하시면 제가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마. 너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 이런 식이에요. 다윗이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을 베푼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완전 바닥인 상황에서 진짜 칼이 목까지 온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 그러면서 이 칼을 자기 손으로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이 목까지 있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반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가야 합니다. 물론 작은 것도 이제 올바라야 큰 것이 왔을 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근데 세상은 반대잖아요. 지금까지는 선하게 살아왔지만 이건 너무 큰 한방이기 때문에 이건 나 눈 딱 감고 이거 가져갈래.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또 사실 6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여라 하고 있을 때 혼자 안 죽이고 나오면 그 600명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나는 하기 싫은데 직장 분위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또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또 그걸 빌미 삼아 또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꿋꿋이 신앙의 원리를 고수했어요. 사울에게 인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요. 이렇게 되니 어떡합니까? 이제 다윗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은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생의 중요한 5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내려앉은 사람을 쭉 잡아 끌어올려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앞에 내게 유리한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면서 내 욕심 채우는 것보다는 이럴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보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내가 이럴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큰 것을 한번 포기해보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계속 궁금하시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어떻게 했는데요? 계속 궁금하시잖아요. 그 어떻게 했는데요? 뭘 어떻게 해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고민할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기도해 볼게. 아니, 이런 건 기도해 보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해 봐. 시간 끌면은 마음 변해요. 그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아니죠. 가짜 그거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보냈을 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겁나서 못 가겠고 재물은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못 가요. 그런데 기도해 볼 테니까 일단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고 내일 한번 다시 얘기해 봐요. 기도는 뭘 해?
못 가는 건 그냥 못 가야 하고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련을 여지를 남겨두니 나중에 따라갔거든요. 따라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만은 기도해 볼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명백한 일이에요. 왜 명백한 일이냐면은 목사님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악의적으로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몰취하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죽는 소리, 우리 힘들어요, 아신 소리에서 내가 속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그거 우리가 몰취하고 없었던 걸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 망하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때문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하고 계약했다가 무자비하게 그렇게 자기네 계약금 이렇게 해버리고 어쨌든 교회 때문에 망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냥 그건 기도할 문제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5억이라는 돈을 교회에서 얻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실 것이라는. 그리고 저도 목회자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견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거 법대로 해갖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착하죠. 너무 이렇게 바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은행에 내야 되는 것들이나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감당해 준다면 연장을 그리고 두 번 세 번 연장해 줘 갖고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장을 해 주는 걸요. 근데 요즘에는 이곳에 와서 교회가 이제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정리하면서 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느라고 교회가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거의 가지고 오지 못해서 또 더군다나 이제 새로 온 성전에서 힘들게 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려는 찰나 그 코로나가 그냥 덮쳐가지고서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는 정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더 이상 긴 얘기는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교회도 불투명합니다. 그 생각하면 그때 괜히 봐줬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힘 주셔서 당장의 눈앞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의 백성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이제 자기가 참았더니 훗날 아주 견고한 왕국을 세우고 전혀 자기가 힘을 쓰지 않고 나중에 다윗이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피를 번 게 아니에요. 그냥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대표 사울의 가문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전쟁에서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왕국,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견딘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신망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안정된 왕국을 구축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드려요. 상황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유리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가 되지 않아요.
내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갑니까? 모든 게 불리한데. 아니에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유리해도, 상황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왔다고 해도 칼을 뽑아들기보다는, 그거를 잡아들기보다는 먼저 재보시라는 거예요. 재보시라는 거예요. 잣대를 뽑아들고 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할 때 자를 잡죠. 잣대를 잡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잣대를 펴갖고 대보는 거예요. 대보는 거. 잣대는 뭐예요? 아주 명백해요. 캐논.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정경. 이 성경의 이름이 잣대예요. 별명이. 그래서 성경에다가 맞춰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자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분명하죠. 정확히 그 끝과 끝을 대봐야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 안 맞아가 나오잖아요. 이거 끼면 맞아 안 맞아가 나오잖아요. 대보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자, 자를 꺼내서 대보십시오. 그리고 칼을 뽑든지 물러서든지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상황을 주실 때도 있죠. 주실 때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지를 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혹은 영적인 지도자나 믿음이 깊은 사람들과 의논해 보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었어도 칼부터 빼지 말고 잣대를 먼저 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대본다,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잡는 겁니다. 무조건 유리한 상황을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그걸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수도 없고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당한 일들은 항상 생길 겁니다. 억울한 일도 생길 겁니다. 원치 않는 일들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내가 평가를 못 받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금액은 내가 가져도 된다. 이런 금액은 뭐 우리가 가지면 앞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게 개인에 대한 원한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반발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죠. 복수하고 싶은 욕구, 아니면 모자란 걸 채우고 싶은 열망, 육신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다윗 같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견고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귀한 축복을 받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마음대로 했으면 부하들하고 가족들은 박수를 쳤겠죠. 야, 용기 있다. 대단하다. 하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 옷자락을 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그 죄책감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한 건 맞아요. 비웃음,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나중에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한참 뒤쫓아가 가지고서 바위 위에서 소리 질렀거든요. 사울 임금님, 저놈 저기에 있었네? 잡아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임금님을 제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울이 막 울면서 뭐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배려를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막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사울이 난리 났어요.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벤 것이 사울에게 솔직히 망신 준 거잖아요.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자비로 우리 임금이 살았네. 그것조차도 다윗이 두려워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복수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그 정도 되니까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왕 되실 일은 없으실 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명백한 어떤 우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일들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걸으려고 할 때 어디 좀 걸만한 튀어나온 데가 있어야 걸 거 아닙니까? 옷걸이에다 이렇게 걸 때도 이게 나온 게 있어야 걸 거 아니에요. 닳고 닳아가지고 매끈매끈해가지고서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와서도 걸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 주님 앞에 헌금은 못했지만 저 주님 앞에 제 삶의 열매를 드려요 그러면서 야단치고 싶거나 욕하고 싶거나 또 복수해서 뒤에서 말하고 싶거나 그럴 때도 한 번씩 참는 거, 금전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잘못한 내 직원이나 아니면 나를 나쁘게 말했던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넘어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가다 여러분의 삶에 덜커덕 걸려서 멈추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감옥에 갇힌 꼬마를 한순간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정권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정말 일개불황아, 살기 위해서 적국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그 다윗을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까지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만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확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서 올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귀하다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실 때입니다. 세상의 안개가 걷히면 산이 드러나듯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안개가 걷혀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빛으로 그걸 쪼여주시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믿음을 가진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